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다시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자, 왜 남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도 어떤 두려운 어떤 일들이나 상황들이 닥쳤을 때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아마 이기고 아마 평안함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있고 많이 경험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는 문제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막상 그 문제 앞에 닥치면 파도가 너무 크게 나한테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도와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염려나 근심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결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고 살지 않죠. 자, 오늘 이제 로마서 끝부분을 우리가 8장 끝부분을 가고 있고,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이지만, 보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냥 그 한 구절만 딱 뽑아서 읽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8장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내 편이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계속 이 고백기도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8장에 주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먼저 8장 2절 말씀을 한번 로마서 8장 2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있지 않다. 죄와 상관없고요,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8장 17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뭐가 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예. 자격이 없는 나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27절은 또 뭐라고 했나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예,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인격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나를 돕는 자, 헬퍼가 오시게 된 거죠. 그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28절은 그 다음 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엄청난 얘기죠.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뭐든지 무슨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항상 결과는 선입니다. 항상 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항상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에 자기 모습을 넣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뭐라고 하셨대요? 의롭다, 의롭구나 라고 하셨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저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존귀하고 정말 너무 귀한 존재. 이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이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가서 표현이거든요. 아무튼 영화롭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존재들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결론을 내려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 방금 쭉 본 거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자로 만들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쭉 앞에 설명, 우리 방금 전에 본 말씀들을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편이 돼서 내 편이 되셔서 너를 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내 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때에 우리 삶에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항상 승리를 확신하게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진리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승리를 확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야, 삶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없냐? 아니요.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어떠한 뭐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세상에서는 우리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아,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뭐 이래서 아니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없다라는 거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막 뭐 한 것마다 다 잘 되고 이거는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자,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을 아까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메시지 성경은 약간 이야기처럼 써 있는 성경이에요. 좀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라고 여러분 읽기 편하게 이제 약간 많이 해석해 놓은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8장 31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패한다는 게 말이 돼? 그 소리인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어떻게 져? 날마다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신감 뿜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승리가 보장이 돼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수할 수 있죠. 자신감이 넘치겠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막 나는 어떻게 될까 막 덜덜덜덜 떨려요? 죽음이 오면?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얼굴 표정이 편안하잖아요.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은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잠깐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 있다 없다?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은 하는데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언제나 이 반대 세력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리 반대 세력이 크고 너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런 말 하면 그러죠. 아니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앞으로 승리입니다 막 그런 긍정 마인드만 심어주면 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데 너무 위험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조 목사?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찬양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르기도 하지만 알기도 하거든요. 자, 그것은 야 너무 긍정 마인드야. 그 위험해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일 모른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요?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못 깨달으셨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 글자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건 뭐야? 모든 것이 합력한다.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 다 일어나도 결국은 뭘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너희는 항상 승리하니까 우리는 내일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승리만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모든 게 승리다.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미 승리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앞부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라는 제목으로도 여러분께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설교한 것들을 다 제 설교한 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외워보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엎조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무조건 나는 선으로 끝나. 이 일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결국은 승리해. 그래서 계속 말씀을 수십 번 저는 엎조렸어요. 딸딸 나올 정도로 이미도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죠. 물론 제가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말씀이요, 그렇게 또 신기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말씀이요,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떨고 있는 두려움들을 그래, 결국은 승리할 거야. 그런데도 제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처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그때는 제가 이렇게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찬양이 제 귓속에 들려오더라고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주실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 꺼져가고 있는 나의 이 등불을 끄는 분이 아니야. 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지 라는 것으로 또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항상. 영어로 always. 제가 always 그러니까 서연이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언제나, 항상, 늘, everyday, always.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 승리라는 게 한 구절만 나와 있다면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됐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누가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승리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와서 막 뜨겁게 나를 만져주면 느끼니까 나를 내 편인가 보다. 이제 여러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지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난 거는 육체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이어진다고요? 자, 4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대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나는 맨날 지고 있는데 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긴다라는 게요, 영어로 overcome이거든요. 근데 overcome이라는 것은 그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냥 이긴다는 게, 우리는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어떨 땐 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 overcome이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적을 그냥 압도적으로 패배시키고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뜻을 할 때 이 overcome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승리는 한번 일회성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밖에 없다라는 걸 할 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진다가 아니라 항상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지금 말씀에서 보니까. 응?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승리를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난 패배할 수 없고 나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장 34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던 것 중에.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삶을 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죽음이 있었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늘 막 예수님과 원수 되려고 했던, 심지어 사탄까지도 찾아왔었고 예수님 앞에는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그리고 아픔도 있었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있었으면서도 왜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요, 여러분 승리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하고 상관없이 그분에게는 언제나 승리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은요, 항상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나는 항상 승리자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도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얘기하지만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 체계를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예요? 내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어야 한다? 승리자의 사고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능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아니 진짜 하나님 내 편 맞아요? 내 삶에 보면 나는 사실 진짜 하나님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되게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뭐 하나님한테 속만 썩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죠. 겸손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줬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때는 언제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때는 언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이나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편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줄 정도였으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편 아니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내 편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할 리가 없죠. 죄인일 때도 내 편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네, 아멘. 그러면 나를 위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만들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하겠지만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뭐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근데 교회는 또 그의 몸이기도 하대요. 그렇죠? 머리만 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머리나 몸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죠. 또 우리 몸이 교회의 몸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예수님도 교회고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인데 몸도 있어야 되잖아요. 몸인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머리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몸인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완전해지셔요. 그래서 우리라는 교회가 존재해야 온전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온전하신 분이죠. 그 자체로도 온전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없이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는 것은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게끔 그런 존재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받는 사랑을 내가 그대로 다 받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도 이 세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몸 없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없이는 어둠에 눌려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어떻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몸이 가야죠. 머리가 시켜서 몸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또 이 우리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 교회에서 뭐 전체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신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그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하려고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운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과 내가 하나인 나라예요.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인 나라, 그 하나인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한다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한다면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예수님 말하는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 이것에 대한 비유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없이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라고 할 때 가지만 포도나무입니까? 줄기만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열매만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죠. 전체가 다 포도나무라고 한 것처럼, 그러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그 반대로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포도나무가 가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열매 맺는 삶이어야 돼요.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포도나무 전체가 다 중요해요. 가지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이파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여야만 해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되는 그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죠? 그쵸, 붙어 있어야지. 안 붙어 있으면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잘려나가는 순간 그 순간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왜 붙어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잘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가지에 맺는 거죠. 근데 그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지가 맺는 말이라는 말도 맞고 나무가 맺는 말이라는 말도 다 맞는 말인데, 굳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구별을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는 말씀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것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뭔가 희생을 해서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너희가 무언가 희생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야 열매 맺으려면 너 열심히 해야지 라고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네가 죽어야지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희생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이미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가지는 뭐만 하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라고. 붙어 있어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내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철이 바뀌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네,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를 뭐 제하여 버린다 할 때 제가 언제 한번 금요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한다는 건 잘라낸다는 뜻이 아니라 리프트 올리는 거다. 포도나무 가지가 바닥에 있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위에다 올려서 받쳐줘서 열매를 많이 맺게끔 도와준다는 거지, 가지를 잘라내서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땅바닥에 떨어 있어서 농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들어서 올려준다고요. 제하여 버린다는 그 뜻이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누가 할 일이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될까요? 희생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괜히 희생해놓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맞는지 듣는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희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 그가 뭔가 깨트린 게 있어요. 그 인생에서. 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누가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가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는데 무슨 자식이 당연히 따라가야죠.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데라의 믿음으로 떠난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뭐 두려움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네 땅 내 땅 싸우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서로 헤어질 때 이게 그의 희생이었습니까? 롯과 헤어지는 거? 아니죠. 왜 헤어졌죠? 너무 풍성하니까. 롯도 풍성해지고 아브라함도 풍성하니까 너무 서로 막 양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풍요함이지 이거는 뭔가 희생이 아니에요. 깨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죠. 에휴,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들 이삭을 희생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희생하면서 바쳤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고민도 없이 이삭을 바쳤을까요? 왜 바쳤을까요?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죽었어도 다시 살릴 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이블 그 성경에서 막 아브라함의 고뇌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누구와 함께? 응. 그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줄 아는데 무슨 이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하인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여기서 나 금방 갔다 올게 이러고 왔겠죠. 아브라함은요,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것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희생하거나 자기 삶에 어떤 것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요. 본인의 인생을, 돌아온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그가 희생을 하거나 깨뜨리거나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왔던 이 모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100세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걸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그 아들까지 줬다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여러분은 멸망하기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라니까. 멸망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멸망하지 못하게끔 이미 우리를 그 시스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어떤 명목에 자꾸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 뭔가 깨트려야 된다. 내 삶에 뭔가 내가 깨트리고 없애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너희는 딱 붙어 있으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 공급받아라. 공급받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가지는 뭘 해야 된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교회를 와야 돼요?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공급을 받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나 유튜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과 그 밥이 여러분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찾아 듣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먼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직접적인 목소리. 왜 교회를 정해놓고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시온손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저와 만나서, 우리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왜 이런 관계를 맺게 했을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공급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제가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을 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또 씹고 듣고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다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저도 다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당해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또 곱씹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말씀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결국은 열매를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머리의 소리를 들어요. 머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이상한 거, 잘못된 거죠. 머리에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면요, 내 몸이요,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좌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침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주님 하지 않던가요? 결국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내가 결국 기도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일어서게 되지 않던가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너 이러면 안 되자고 말씀하시는 거 했을 때 여러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붙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구약의 욥기서에 어떤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납니다. 감히 어떻게 사단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무엇을 뺏겨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권리를 딱 갖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구약 때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참수하죠? 욥을 참수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봐보세요. 사탄이 또 신약에 와서 누구한테 나타나죠? 예수님한테. 그 이후로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속량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사탄은요, 그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날 수 없고, 그리고 다시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자로 돼버립니다. 왜요? 통치권이 뺏겼기 때문에 다시.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 사탄이 가가지고 막 참수합니다. 욥 그거 한번 뺏어보세요. 이거 있으니까 그러죠. 저거 있으니까 그러죠. 약 올리면서 막 뺏어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버리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게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때 구약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사탄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와서 찾아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걱정, 근심, 염려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은. 그 사람한테 가요. 찾아가요. 뭐라고 할까요?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참소하던 거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우리한테. 근데 대놓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사탄은. 말하면 알아요. 근데 말하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찾아와가지고 그 양심에 참소합니다. 너 양심이 네가 예수 믿는데 네가 너 그래서 되겠냐?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네가 권사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야 너 그래갖고 자격이 되냐 너? 이런 참소를 수없이 합니다. 정죄합니다. 건드려 댑니다.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많이.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 의롭지 않은데 백날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데 왜 의롭지 않다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높으신 분이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여러분 법정 용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이 말은 너한테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사건인 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무죄 선언.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또 얘기하고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마시라고. 부모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정죄당하지 마세요.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정죄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 본인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죠. 가장.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무시해버리면 되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건 정말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 정죄감 가운데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속량사역으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 가운데 그 의로움 속에 누려지는 수많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막 속삭이고 참소하고 야 너는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너 모자라가지고 네 인생이야 너는 실패했다 천국이나 겨우 가겠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와서 속닥속닥 얘기. 그게 아무리 내 삶에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믿지 마세요 그 말에. 누가 의롭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나 패배의식 속에 절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러분을 규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의롭다는 걸 내 삶에 자꾸 행위나 내가 도덕적인 어떤 삶이나 뭐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게 의롭구나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구나. 아멘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그냥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지 왜 자꾸 여러분은 나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 나는 확실히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에 뭔가 행위로. 왜요? 성경에 뭐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를 하래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셨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 뭐예요? 핫한마귀도 그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계셔서 나를 지지하십니다. 나를 응원하시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돼요.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화평을 누리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한 최고의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계신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누리실래요? 건물 하나만 있는 아버지도 여러분이 실컷 누리시는데 없어서 몰라요? 땅 넓은 땅 갖고 있는 아버지만 있어도 그 아버지를 누리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화평을 누린다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겠죠. 오늘은 뭐 그 얘기를,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또 봅시다.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죠? 좋아만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이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바울도 얘기해요. 진짜 이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는요, 일부러 죄 짓지 않아요. 다 죄 안 짓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안 짓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더 지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더 죄를 안 짓고 살고 나니까 죄가 더 드러나 보이는 것 뿐이지,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고요, 너무나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세요? 내 부모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자식 소중하십니까? 안 소중해요? 쉽게 그냥 갖다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말로는 이제 미운 짓 할 때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은 정말 내가 귀한 존재로 나처럼 귀하게 여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여기신다고, 소중한 존재로.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요? 하나. 네, 하나가 되게.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니까요. 교회 머리십니다. 그 소리가 나랑 하나란 뜻이에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흔한 천사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그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고 받을 때는, 나를 자녀 삼으실 때 주신 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엄청난 이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동일해야 돼요? 뭔가 하나 쳐주면 여러분 교환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동등해야지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가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이에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준 거예요. 천사 보내려면 수천 명 보낼 수 있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어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을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여기서 정복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복자가 누구예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정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정복자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잖아요. 네. 사망과 지옥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셔서 친히 지옥까지 가셔서 다 올라가신 거예요.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 이겨놓으신 이 정복을 하신 사탄 권세의 모든 그 죄를 다 패배시키고 정복하신 그 예수님이 다 싸우셨어요. 다 전쟁을 다 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싸우셨는데 뭐가 다 이긴 싸움을 누가 또 싸워요?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막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움이 무슨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이겼다는 걸 믿고 싸우는 거는 이미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나는 거기다 숟가락 하나 딱 얹은 거죠. 얹은 것도 없어. 그냥 그 옆에서 그냥 같이 그냥 누리게끔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을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누려지는 이 전리품이요, 여러분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부요, 건강, 회복, 치유, 모든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거, 온전케 되는 거, 형통함이 다 있다고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그 전리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릴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라고 예수님이 다 쌓아 놓으셨고 이뤄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싸움도 안 했는데 전리품을 누리니까. 구약의 그 문둥이들처럼. 네.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딱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한 개씩 이제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딱 응급실에서 밤을 새고 이제 있을 때 말씀하시는데, 나보고 뭐 하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이 싸움을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러 이 싸움을 끝내라. 전쟁을 끝내라. 에? 어떻게 끝내요? 네가 끝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뭘 끝내라는 거지? 그래서 끝낸다는 게 뭘까? 게임에서는 로그아웃이죠. 로그아웃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로그아웃 내가 로그아웃 막 그랬어요. 로그아웃 합니다. 게임 끝. 여러분 게임하다가 그냥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 생각이 버뜩 나길래 그럼 난 내가 로그아웃 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나? 끝!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무슨 말이 네가 끝내라는 거야. 자꾸 나보고 끝내라는데. 그때 이제 시작할 때요. 막 입원했을 때 응급실에 있을 때 뭘 도대체 끝내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나? 계속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그 깨달음을 오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걸 믿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계속 제가 믿음의 선포만 하는 거죠. 계속. 제가 그렇다고 한결같이 뭐 잘 나간 거. 그런데 그 모든 얘기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한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갔던 시간들이었던 거야.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 속에서 누리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인생이. 근데 왜 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내가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불러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보장이 되었고 이미 이 땅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살기 바쁘고 나 먹고 사는 거 하나 힘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이 가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픈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가난하면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 자녀를 세워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지만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시냐면요, 여러분을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죠, 물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다 준비돼요. 말씀을 채우시라고.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라고. 모든 것이 다 준비해 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못했던 거, 이전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세요. 자꾸 말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똑같이 질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약 먹고 같이 해보세요. 훨씬 빨라요, 회복이. 그런데 그냥 일주일이 지나야 낫지, 열흘이 지나야 낫지 이래봐요. 그럼 딱 일주일, 열흘 다 채우고 낫죠. 모든 의사를 통해서건 약을 통해서건 일하실 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는 거는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주고 싶은, 이미 승리를 갖고 계신 분이, 너희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원하는 거 뭐겠어요? 승리자의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기능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신분, 자녀라는 신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기뻐하시면서 날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